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에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담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달기 울었다. 아멘. 오늘은 그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사실은 진실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으로는요. 다른 제자들까지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는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주님이 묶여서 끌려가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져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나 그래도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제자가 예수를 따랐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5절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여기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와 그리고 대제사장을 잘 아는 사이인 다른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제자란 말씀을 보아서 요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나타내야 될 때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쓰든지 아니면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는 말로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사교성이 좋아서 아마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 집 안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에 아마 목을 치려다가 빗나가서 막 귀가 잘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난동을 부렸는데 그 대제사장 집에 들어간다는 건 목숨 내놓는 일이지요.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다시 이제 요한을 따라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단한 용기이지요. 호언장담할 만 했습니다. 16절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에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요한이 문지기 하녀에게 나 아는 사람이라고 하고 베드로를 이제 문 안으로 들이는데 그 문을 지키던 하녀가 당신도 그 사람 아니냐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두려운 마음에 두근거리면서 누가 나를 혹시 알아보지 않나 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고 갑자기 당신도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너무나 놀라서 엄겁결에 아니요 하고 대답을 해요. 이건 아마 베드로가 무슨 심각하게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놀래서 엄겁결에 대답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8절입니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 그 집에 들어간 베드로, 추워서 당시에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는데 같이 불을 쬐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마음이 참 섭섭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은 지금 붙잡혀서 꽁꽁 묶여서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춥다고 지금 불이나 쬐고 있을 일입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정신이 없는 모습이어야지 않겠어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중병이 내 곧불만 못하다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보다 당장 내 추위가 더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이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오늘 내 추위가 더 걱정이고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가 더 걱정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내 본능에 더 충실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는가? 그 모습은 마치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제 대제사장의 신문이 시작이 됩니다. 19절이에요.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소. 대제사장 안나스가
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물은 것은 어떻게든지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기를 내가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뭐 다 알면서 나에게 묻느냐. 나에게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에 곁에 있던 경비병이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2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이 그게 무슨 대담이냐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당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도 위축될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잘못했으면 증거를 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왜 나를 때리느냐 하고 아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재판은 예수님이 뭘 가르쳤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죄목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묶인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한편 장면이 바뀌어요. 한편 25절 시몬 베드로는 아까 불 쬐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지금 묶인 채로 모욕을 받고 매를 맞고 있는데 그 제자란 사람이 춥다고 불이나 쬐고 있는 그런 가운데 갑자기 다시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당신도 아무래도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아니라고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 26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여기 한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묻는 거예요. 그 누구냐 하면 바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말고의 친척 중 이 대제사장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네가 그 동산에서 한 짓을 내가 다 봤는데 내가 왜 거짓말하느냐 하고 힐난을 합니다. 이때 27절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리고 곧 달기 울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를 부인하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달기 울었어요.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14장 7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곧 달기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 순례하담 통곡 기념교회가 있어요. 베드로가 통곡한 교회. 거기 그 교회의 그 지붕 꼭대기에 보면 수탉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달기예요. 그걸 기념한 그런 모습이지요. 또 요즘도 다른 성당에 가보시면 가끔은 그 수탉의 그 모습이 있어요. 지붕 끝에. 그 바로 베드로의 달기입니다. 예수님 순환 영화 가운데 제가 한 번을 보는데요. 이제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막 세 번 부인할 때 꼭격에 닭이 울립니다. 이때 마침 예수님이 붙들려서 이제 다시 가야바에게로 가는 중에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세요. 근데 마침 베드로도 부인하면서 쳐다보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이 감독이 의미 있는 장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베드로의 닭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울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닭이란 새벽을 깨우는 그 울음소리를 내는 동물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잠자고 있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의 믿음이 깨워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 닭의 울음소리는 회개를 촉구하는 울음이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그 감독이 그려놓은 영화의 한 장면 가운데에서 아니라고 3번 부인하는 베드로, 그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저는 늘 감동적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 순간의 눈빛은 분노에 차거나 또는 정죄하거나 경멸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안타까운 눈빛이었어요. 애답고 그리고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베드로보다 우리가 더 연약해서 수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수없이 주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며 살며 수없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면서도 베드로를 쳐다봤던 주님의 눈빛처럼 우리를 향해 분노하거나 때로는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눈빛과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눈빛과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눈빛을 오늘 또 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베드로의 닭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울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닭이 우리를 향해 울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잘 믿는 척 호언장담하고 살지만 주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끄러운 죄인, 저희들 베드로의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엎드려 울 줄 모르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베드로의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깨우며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닭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비록 우리가 그처럼 베드로보다 더 못한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노의 눈빛이나 원망의 눈빛이나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계시며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베드로의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주님 앞에 더욱이 깨어있는 신앙인,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